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복음 전파. 성령 충만과 복음 전파. 네, 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을 이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며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안을 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만져보고 나를 믿으라 면서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고, 또 세 번째로는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낸다,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22절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성천 직전에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재차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강하고 담대하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전도하고 싶으면 전도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교회를 가고 싶으면 가고, 또 싫으면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에 이끌려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열심히 사명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드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전도를,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전도팀들이 있습니다. 그 전도팀들이 전도를 나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함께 모여서 30분 이상 뜨겁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나가면은 또 중보기도팀은 이 전도팀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 중보기도를 합니다.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국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청년국에 젊은 친구들을 한 20명 데리고 부산에 복음을 전파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첫날은 부산대학교에 가서 도방전도를 실시했습니다.
노방전도를 마치고 저녁에 모두 또 교회에 모여서 함께 그날 사역을 평가하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님께서 갑자기 펑펑 우시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부산대학교에서 전도할 때에 용기가 없어서 전도를 잘하지 못했음을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엉엉 펑펑 울었습니다. 속상하다고 펑펑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못해서 펑펑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기도회 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특히 그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자매님이 저와 한조가 되었습니다. 함께 전도를 나갔는데 그 자매님이 어제와는 달라진 모습으로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신나게 전도를 전하는지, 전도가 시간이 다 되어서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전도하는 게 재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것을 가르침받고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 바다 위로 걸어갔던 인물입니다. 또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작은 여종의 한마디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이렇게 나약했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가 성령을 받자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선고했던 당대 최고의 종교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는, 예수를 전파하지 말라는 그들의 충고도 무시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삶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일 때 주전자가 물이 끓으면 뚜껑이 들썩거리듯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들썩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도 순복음교회가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70년대, 80년대 부흥할 때를 보십시오. 우리 전 성도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빨간 가방을 들고 아침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신방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전도를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스스로 나가서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도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옛날만큼 전도를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성령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신 후에 어떻게 전파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인이고 하나는 제자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교인은 교회에 등록된 성도이고 제자는 교인과 구별되는 헌신된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교인은 많지만 제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교인과 제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교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지만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교인은 헌신하지 않지만 성도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려면 제자가 많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과의 해전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23전 23승이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세계 해전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전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16세기 있었던 한산도 대첩은 이 세계 4대 해전에 포함될 만큼 아주 유명한 해전이었습니다. 이 한산도 대첩이 이렇게 유명한 해전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순신 장군이 오합지졸이었던 군사들을 강하게 훈련시켜서 강한 군대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잘 훈련되어진 군사가 없었다면 그의 전략은 빛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본의 도고 헤이헤치로라는 해군 제독은 이 러일 전쟁에서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을 변형한 T 진영으로 러시아 함대를 격파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넬슨 장군에게 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순신에게 비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숫자나 규모에 있지 아니하고 잘 훈련되어진 제자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훈련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잘 훈련된 제자 한 명은 만 명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가를 변화시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또한도 3년 반 동안에 12명의 제자 양성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을 받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지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제자를 양성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강력한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제자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러한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침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가 무엇입니까?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나가 반드시 이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을 말씀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곳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는 여러분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 결혼식이 남녀가 부부가 되었음을 세상에 공포하는 의식이라면 이 침례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을 세상에 공포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침례를 받을 때는 형식적으로 대충 할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대충 준비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이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여러분 준비할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를 준비할 때 결혼식을 준비하는 만큼 우리가 침례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침례를 준비할 수는 없겠지만 결혼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침례를 정성껏 준비해야 그 침례가 아름답고 거룩한 침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빌립보에 가보면은 루디아를 기념하는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저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중앙에 유아 침례탕이 있습니다. 그 옆에 벽화가 아름답게 그려져 있고 가운데 저와 같이 유아 침례탕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저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교회 앞에 행사를 하는지 많은 테이블과 또 뷔페 음식이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멋진 옷을 입은 남녀가 많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행사가 있나 보다, 결혼식이 있나, 약혼식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아 침례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야외 결혼식, 야외 약혼식을 하는 수준으로 그 정원을 꾸며놓은 것을 보면서 참 적지 않게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들이 얼마나 이 침례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성교수례를 가보시면은 중세에 지어진 교회들을 많이 방문하게 되는데 그 교회를 가보시면은 정중앙에 뭐가 있느냐? 침례탕이 항상 있습니다. 침례탕이 너무나 아름답게 정말 만들어져서 옛날에 지어진 정말 많이 파괴되어진 그러한 건물이지만 다시 한번 침례를 받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만큼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을 종종 봅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가 많아서 힘들겠지만은요, 이 작은 교회들을 보면은 침례를 어떻게 행하느냐? 여름에 바닷가에 가서 노을이 질 때, 아름다운 석양이 질 때 바닷가에 들어가서 침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오면은 꽃과 선물을 주고 그날 밤에는 바깥에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그 침례식을 축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 침례식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평생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침례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대한 정성껏 준비해서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반드시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쳐도 그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한 중소기업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수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재가 무엇이냐? 초등학교 4학년 바른생활책, 도덕책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을 제가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PD가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사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직원들이 모두가 다 대학원을 나온 엘리트들인데 어떻게 바른생활 책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십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 다 알지 않습니까? 빨간불이면 멈추고 파란불이면 가고 거짓말하지 않고 새치기 하지 않고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알고 있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재교육을 시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호등 잘 지키십니까? 질서를 잘 지키십니까? 특히 요즘은 주차할 때 어떻게 주차를 하십니까? 반듯하게 양심껏 주차를 하십니까? 아니면 남이 보지 않으니까 대충 주차하십니까? 이런 세상적인 법도 우리가 잘 못 지키는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성경을 잘 모르고 아는 지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지키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많은 성경 공부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르는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 4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누가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도 그 누군가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펜젤러, 온도도 같은 그런 분들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전도하시며 사셨고 부활 직후에도 전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부활 직전에도 전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도는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부활의 이 소식을 열심히 전하며 살아가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열심히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가지고 나온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이 시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생활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또 물질의 문제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모두가 거룩한 부자들 되어서 주신 물질로 마음껏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하나님 복을 부어주셔서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자녀가 잘되고 후손이 강성한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혹시 몸이 아픈 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과 정신과 육신이 건강할 지어다. 건강할 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결혼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혼 못한 자녀들 아버지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좋은 믿음의 배필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또 이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보아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